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러오신 예수님. 1798년에 제너는 천연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젖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주사하면 천연두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학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골뜨기 의사가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도 모르냐고, 동물에게 실험하는 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 조롱을 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는 눈물을 머금고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에게 주사를 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한 사람의 임상 실험을 가지고 되느냐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너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23명을 실험했고 낳은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장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것은 결사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인류에게서 천연두를 없애버리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이 제너의 그 희생정신과 그 봉사정신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천연두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삭막해도 그 가운데 신랄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빛도 없이 봉사하는 자들의 아름답고 고귀한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인류와 세계를 향하여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단단한 각오와 결심을 갖지 않고서는 봉사의 꽃과 열매를 맺기 힘든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과 은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하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과 사명감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달은 성탄의 달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심정이 되기를 바라며,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존경과 높임을 받고자 한다. 네. 사람들은 다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돈도 많이 받기를 원하고, 대접도 받기를 원하고, 다 그렇죠. 누구든지. 요즘에 그 야구 선수 중에 오탄이라는 선수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냥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다 하는데 뭐 정말 쳤다 하면 그렇게 홈런을 때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잠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은 것,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대성물이 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것이니까, 이제 왕이 되면 우리는 내 자리는 어디냐, 그런 생각만 가지고 12명이 얘기를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대담하게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 이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됐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저희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는 내 동생은 좌편에, 나는 오른편에 자리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옆에 앉은 사람이 그 테슬라 딜런 그 러스킨이 그 옆에 앉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 자고 이렇게 사람들은 다 존경과 높임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은 이 세상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10제자는 화를 내면서 자기들이 뭔데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을 앉느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그 화를 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자신들도 역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분쟁을 가져옵니다. 물론 꿈이나 소원이나 목표나 이런 것이 다 좋긴 한데, 이것이 욕심이 돼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를 타면은 뭐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벤을 탈 때 앞자리에 서로 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이 흑인 가수였지만은 돈이 엄청 많으니까 자기가 백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성형수술을 막 하다가 얼굴 뜯어고치다가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고 그 약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면 그런 일을 안 했는데, 돈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범하고 있는 기도의 오류들, 경솔한 요구, 치루해야 할 대가들을 생각지 않고 성령의 계시와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또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들으면서
그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잔과 세례는 바로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희생하지 않고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희생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고 자신의 이웃을 위해 살았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소위 집권자들, 세상의 그런 영웅들은 다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귀중한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귀중한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그들도 따르고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많이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은 그 영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은 더 섬겨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라는 말은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자기들의 죄값을 그 소와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인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목숨까지 주셔서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모든 종교의 교주들이 있지만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은 없었어요. 공자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다 그런 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섬기는 자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serve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servant라고 하는데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종과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죠. 우리 식당에 가면 웨이터하고 웨이트레스가 있는데 고객들을 다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팁이 이제 더 많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와 같이 섬기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목숨까지 주려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대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섬기려고 고난을 감사하며 오신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이 더러워지면 비누칠해서 물로 씻습니다. 페인트가 묻으면 휘발유나 기름으로 지웁니다. 그러나 죄의 때는 물로도 휘발유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때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그 보혈이 그 귀한 것입니다. 그 죄가 씻어짐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죠. 위대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지도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철저히 섬기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참된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은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받는 손보다 주는 손이 축복된 손이고, 이런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이 사회는 낙원이 되고 행복해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섬기러 오셨고 몸소 섬기는 삶을 사신 것처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열심히 섬기며 사는 위대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생병자를 손을 내밀어 섬기셨고, 두 소경의 눈을 만지면서 섬기셨고, 각색 병든 자들을 위해 손을 얹고 병을 고치면서 저들을 섬기셨습니다. 권력 다툼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섬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다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섬김은 머리에서만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실행될 때 빛이 되고 향기가 됩니다. 우리도 주어진 것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끝까지 섬기는 자들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섬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섬기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섬기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내려가기까지 섬기는 자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워런 위어비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속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지만 종들이 너무 적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회사가 잘 되고, 섬기는 가정이 행복하고,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섬기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섬김의 비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이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자신을 목숨까지 주면서 십자가로 이렇게 섬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